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명기 장로님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셔야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먼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 뒤쪽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들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꼭 정말 순종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의 원리들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죠. 이 말씀에서 오늘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비판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무슨 토론하다가 서로 의견을 내다가 이것은 이래서 안 좋고 이거는 이래서 좀 부족하고 이것은 이래서 좋고 이런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분석하고 또 서로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래 비판이라는 말에는 그 판단, 정죄, 또 법정에서 이렇게 땅땅땅 판결하는 그런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그런 말하는 중에서 그 사람을 말로 상처 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상처 주고 정죄하고 또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이라는 말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고, 내가 판사가 돼서 그냥 꽝꽝꽝 너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또 상처가 되는 그런 정죄하는 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다가 아무나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난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계속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죠. 3절에도 보면 너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하시고, 또 너는 네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너의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계속 지금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혈육의 그런 형제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더 넓게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의 서로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우리가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함께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바로 교회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하늘 가족이라는 표현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원래 그냥 형제님 혹은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제 자매의 관계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이런 개념이 원래는 없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하늘 가족들이 서로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가족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 언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얇은 책자나 이런 거를 좀 제작을 하려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그래서 선택하는 것, 어떤 경우에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다른 교회를 우리가 찾아야 될 때 그 교회를 찾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저 교회가 정말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또 반대로 나는 그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도 그런 절차가 좀 있습니다.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의 멤버, 우리 교회의 그런 회원 혹은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방문하셨을 때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우리 또 새가족 환영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방문해 보시고 예배도 참여해 보시고 또 작은 교회 모임이나 기관 모임도 참여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당신의 가족으로서 맞는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족이 되시면 좋겠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족이 정말 이분이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도 생각하고 권면할 겁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는 일단은 방문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계세요. 방문하시면 예배도 드리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음이 생기시면 저하고 항상 면담을 하셔야 돼요. 저는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담임 목사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알아야 되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신앙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이분이 이단은 아닌가 저도 찾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분이 아직 신앙이 좀 약하시구나, 그러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4주간 성경 공부를 하셔서 그때 이제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침례로 받도록 또 권유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고 이분이 정말 우리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시면 교회에 이제 내가 우리 교회 멤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접부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시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우리 교회 이제 저도 멤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소개하실 때 그냥 무조건 뭐 멤버 그냥 무조건 등록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족,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가족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비판하는 그런 말,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가족들을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말씀은 주로 우리 교회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죄와 심판에 대한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쏟아서 구원시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또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 중에는 이제 되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비난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너무 길었나요? 네, 좋습니다. 최희성 집사님 왜 안 하세요? 조삼순 권사님은 하셨는 것 같은데. 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시작. 네, 우리 조명선 집사님 집에 가셔서 우리 세경이한테 해주세요. 네,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른 분들도 예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비난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앞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세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려거든, 너희가 정죄를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누군가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비난을 하고 우리가 심판을 할 때, 누군가를 정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그냥 다른 사람, 당한 사람, 나도 누군가를 정죄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나를 정죄할 수 있죠. 보복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도 똑같이 정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제 한 가지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가 주기도문 얘기할 때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 안 해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요즘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또 저와 여러분들도 다 줄 서서 심판을 받을지 아니면 한 명씩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 그 옆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행위를 이제 다 이제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지금 다 드러나는 아주 좀 부끄러운 시간을 좀 겪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심판을 다 당하게 된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심판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으니, 우리가 심판을,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 먼지, 그냥 그 조그만한 티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잘도 찾아내면서 어떻게 너의 눈에 있는 그 들보, 대들보, 막 나무 기둥, 이것은 왜 보지를 못하느냐?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못 본다기보다는 안 보려고 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조심스럽게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요? 저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맨날 우리의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만 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임 가기 싫은 거는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나 때문인데, 자기가 제일 문제가 많은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모든 비난의 화살은 상대방에게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을 막 공격한 그런 예가 정말 분명한 예가 하나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막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막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자기의 부하들, 신하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변해가더니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좀 교만해집니다. 자기중심, 주변에 자기에게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까운 사람이 없이 이제 혼자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알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너무 기뻤겠죠. 막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기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기뻐하면서 막 춤추고 했겠죠. 그런데 제대로 옷도 안 입고 그 춤을 추다가 막 홀랑 이렇게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막 몸에 다 드러날 정도로. 근데 그 자리에는 여러 백성들도 있었습니다만, 신하들도, 측근들이 있었고 신하들의 부인들도 잔뜩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공식 아내죠,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이 그걸 가지고 한마디를 합니다. 아유, 이렇게 왕이 채통이 없으셔서 이 신하들과 이 신하들 부인네들이, 아낙네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십니까? 이렇게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것에 발끈합니다. 발끈하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예배한 거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도 있는데 당신의 아버지를 죽이시고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왕을 빼앗아서 나에게 왕위를 주셨으니 나는 기뻐할 거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거요. 그렇지만 나의 계집종은 나를 비난할 수 없어 하면서 그 아내를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또 생깁니까? 결국 다윗이 자기의 정말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생기죠. 다윗에게 그 문제가 자기의 들보 같은 그런 큰 기둥 같은 이 약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인정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살짝 그렇게 비난했다고 해서 그 아내를 워낙에 다른 남자하고 잘 살고 이제 위로받고 살고 있는 그 아내를
그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자기의 공식적인 내 원래 그 합법적인 내가 왕이다라고 해서 억지로 끌고 왔던 그 미갈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찬밥 신세를 만들어 버리고 절대로 부부싸움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상대방 집안에 대한 이 비난을 하면서 그 미갈의 마음을 평생 상처 속에 남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뭐 그것이 정말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의 관계에서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한마디 조금 살짝 공격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이런 일을 한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점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서 다윗에게 정말 옳은 얘기, 뭔가 충언을 해주는 사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되어버리는 모습이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먼저 너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빼버려라. 그걸 뽑아라. 그래야지 눈이 밝아질 것이다. 나는 다 옳습니다. 나는 다 맞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 순종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죠. 팔복에 있는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팔복의 사람이죠. 자기의 죄가 뭔지 아는 사람이 애통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또 그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내 중심으로 나의 그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먼저 들보를 빼라는 얘기는 너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됐군요 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티를 빼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가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들보를 빼기 전과 뺀 후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또 이제 들보를 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눈이 밝아져서 조금 이제 권면도 할 수 있고 조심스럽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또 전혀 다윗처럼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이 그겁니다. 6절 말씀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든지 뭐 돼지에게 주든지 하는 식으로 낭비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가 겸손해질 때까지, 그가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들보를 뺄 때까지 기다려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아래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쉽게 실수하지 않고 또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하고 또 돌보고 또 권면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